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재한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현상은 어떤 제도나 또는 강제나 법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자원하는 마음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웃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자기에 대하여서 이기적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북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말하는 이익을 쫓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침없이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웃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특별한 헌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들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역시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는 이러한 헌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의 헌신이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람을 불렀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나타난 바나바의 삶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그 후에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첫 회심을 했던 바울, 즉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자신을 보증해서 소개를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바울을 천거하고 그를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그를 찾아 데리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동행하기를 꺼려하는 마가를 데리고 와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마가가 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나바와 같이 공동체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에 보면 또 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들도 역시 다른 어떤 이와 같이 밭을 팔아서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헌신은 오히려 그 부부에게 화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밭을 팔아서 헌신했음에도 이들의 헌신은 공동체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경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었던 속이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를 바치고서도 전부인 것처럼 했던 그들의 거짓과 속임이 그들을 화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시기에 거짓과 죄와 속임수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거룩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주셨던 것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사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나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룩함이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